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은 어디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는지 가만히 지켜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어디로 가요? 자신의 일터로 가겠죠. 또 학생은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돈을 쫓는 사람이면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아침, 예수님의 일생은 어디로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를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의 평생의 소원, 또 예수님의 움직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께서 다른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만히 한 곳에 안주해 계시지 않았어요. 가만히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늘 다니기를 바쁘게 다니셨고 또 다니시는 것을 원하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혼자만 다니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함께 움직이자, 나와 함께 가자, 너희도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까지 하고 계세요. 오늘 저의 머릿속에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왜 그토록 바쁘게 사역하신지, 사역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역의 원칙과 또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영적인 영감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럼 2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었으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선언이었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 여러분 추수라는 단어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하베스트라고 하죠. 추수 영어로. 추수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서 추수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 때나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추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때가 찼다는 얘기는 아무 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 시간도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세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얘들아, 지금은 영적인 대풍년의 시간이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때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타임이야.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이 있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때를 정확히 보셨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 추수 사역, 영혼 구원하는 그 추수 사역에 아낌없이 바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마음속에 새기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역자 그리고 진짜 제자는 이 때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수많은 청소년들과 영혼들이 상처 입고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그 지진의 현장 영상으로 보셨죠? 뉴스로도 보셨죠?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외치는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베네수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나라예요. 사회주의가 들어서면서 베네수엘라에 정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던 나라가 베네수엘라거든요. 물론 경제력도 완전히 무너졌고 경제도 낙후됐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많이 추우세요? 저희는 조절을 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온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에어컨 기계 자체가 좀 그런 에어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청소를 싹 깨끗이 다 했는데도 온도를 올리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자체 냄새래요. 나쁜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선 이렇게 하면 좀 괜찮으세요? 네, 바람이 바로 안 나가니까 제가 이 바람을 다 막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선 더워서. 베네수엘라 그 지진 상황에서도 58시간, 56시간대 구조되어서 그 잔해, 아파트 잔해에 깔려 있다가 구조된 어린아이, 또 그 아이를 아는 부모님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지진이 일어난 것 역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믿어요. 그럼 전쟁은 어떨까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구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 하나님의 저주로 이 땅에 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셨을까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찾아내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정결하게 준비된 주님의 신부.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가는 걸 막자고 얘기하시죠.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 뭐 공산주의로 갈지 자유주의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반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에 더 어려운 시대로 가는 건 맞아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에요. 점점 더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기간에 많은 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 한 번의 결정이요.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코로나가 확산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다 퍼질 대로 퍼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지금도 집안에서 뭐 아니면 핸드폰으로 누워서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너무 바빠요. 우리 입에서 나오죠. 애들이 너무 바빠요. 요새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나가면 뭐합니까?
우리가 물티슈 하나 전도해주면 뭐합니까? 한 명이라도 교회 옵니까?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애들이 너무 바빠요. 학원 다녀야 되고요. 놀러 다녀야 되고 애들 너무 바빠요.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주말에만 만나기 때문에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돼요. 주님의 눈에 지금은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예요.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때가 지금이었어요. 현재. 그런데 주님은 이 위대한 추수의 때에 놀라운 전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12명의 핵심 제자들과만 사역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이 12명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이 거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 12명만으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12명이 다 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서 몇 명을 세우셔요? 70명을 따로 세우셨어요. 12명이 있고요. 12명의 핵심 그룹이 있고 또 70명에 되는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70명만 가지고 또 사역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기도했었어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봤어요. 예수님은 그때와 상황에 따라서 항상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12명이 할 수 없는 일을 70명과 함께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사역의 범위를 넓히고 소그룹을 조직해서 주님의 사역과 권세를 이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딜리게이트 해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핵심 전략인 소그룹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한 번으로 끝나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끝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그룹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져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소그룹 목장 가운데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신 거예요. 소그룹을 나눠서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고 어떻게 내가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는지를 나누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공동체에게 끼쳐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를 보면서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수가 어른들이 12명,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라는데 12명도 안 되고 적어 보이는 것 같고 어린이들밖에 없지만 예배와 제자 훈련을 통해 정말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역이 그대로 우리가 사역을 이어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갈 70명의 평신도 사역자 또 목자들 그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하려고 했던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키워 사명을 위임하는 위대한 소그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작은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소그룹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소그룹이 그렇게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떼게로 보이는 것 같구나.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8절입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라. 우리 발에 붙은 너희 마을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소돔이 그 마을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셔요. 그러면서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사역의 원칙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 열정만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원칙을 따라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흘려보낼 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은혜를 흘려보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PPT 혹시 없나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심되는 베이스 캠프 그 교회 안에 두시지 않고 성전 안에 모아두시지 않고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험한 세상으로 왜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내보내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울타리에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작업. 여기에 기가 막힌 목회의 비밀과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목회는요, 그리고 교회는요,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만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그럼 무엇이냐? 교회는 성도들을 철저하게 제자화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으로, 선교지로, 사역지로 내보내는 것이 진짜 목회예요. 제가 해야 되는 사역의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교회에다 끌어앉혀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을 제가 해야 된다니까요. 성도들은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랍니까? 언제 가장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아세요? 교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만 들을 때는 좀처럼 자라나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쳐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 눈엔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면 보여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 그런데 앉아있다, 이 예배 이 자리에 의자에 앉아있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으로 파송되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물질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나누어 줄 때 내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난 더 가져야 돼, 나는 더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늘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예수 이름을 위해서 흘려보내면 놀랍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그 썩어있는 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사해잖아요. 여러분, 사해 안 가보셨죠? 사해는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살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계속 흘러 들어와서 고여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 썩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해 수영은 하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물에 둥둥 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거기서 주의사항으로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그 소금물이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눈에 그 사이에 있는 물이 들어가면요 눈을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 염도가 높아요. 사해의 염도가. 왜냐하면 바닷물이 흘러 들어와서 계속 갇혀서 썩었기 때문에 점점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 눈에 바닷물이 튀면 물로 빨리 나가서 물로 씻어내라 그러지 손으로 절대 이거 만지지 말라 그래요. 이게 첫 번째 규칙이. 여러분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흘려보내는 물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갈릴리 그 헬몬 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가이샤라 빌립보에서 솟아나는 그 물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요. 그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쭉 흘러내려가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흘러내려가는데 그 요단강 갈릴리부터 시작되는 그 물,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요. 그 물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공급받은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천국 가야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못 가고 너도 못 가요. 결국에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두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4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뭘 가져가지 말라고요?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둘둘씩 짝지어서 지금 먼 곳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신발, 가방, 지갑도 가져가지 말래요. 여보로또 가지 말고 갈아 신을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낙후된 지역으로 파송되어질 수도 있겠죠. 시골 마을로 갈 수도 있겠죠. 낙후된 사역지로 가는데 가장 필요한 재정과 물질을 다 두고 버려두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왜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사역의 현장에서 돈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랬고요. 이름 식당이 그랬어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리모델링도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믿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멈추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역에 집중하고 영적인 영감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 말씀에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쌩 까고 힝 돌아가라 이런 뜻일까요?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아는 사람과 만나 인사하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요 안부를 묻고 또 차를 마시고 옛날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족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렇게 한 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이 중동 근대 지방의 근동에서의 문화였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역을 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하러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나서 노닥노닥하고 뭐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시작을 버리는, 몇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세상적인 인간관계, 그 잡담에 빠질 시간, 그 시간을 다른 것에 빼앗겨서 주님이 주신 영적 영감을 잃어버리는데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데 신경 팔려서 주님이 너에게 지금 주신 그 사명, 그 영적인 영감, 지금 네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신 영적인 영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주신 사역에만, 그 사명에만 집중하라라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붙들고 나갔다가 세상 친구들과 동화되어서 수다 떨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오락도 하고 PC방도 가고 놀러 다니고 주님이 주신 영적 분위기와 감격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고 주님이 지금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비해 두신 평화의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5절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아멘. 여러분, 먼저 어느 집에 가든지 뭐 하라고요? 평화를 빌어주래요. 평화를 빌어주래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갈 때마다 다른 성도들의 집에 가든 누구의 집에 가든 목사님이나 누가 가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서 무슨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기도하시면 돼요. 이 집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평안이 이 집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짧게라도 평안을 빌어주세요. 먼저 그곳에, 그리고 뭐가 있으면요, 6절에 6절에 보니까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화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죠? 사도행전 16장에 누가 나올까요? 이 평화의 사람의 완벽한 샘플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해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빌립보 지역은 교회가 없었어요. 회당도 없었어요. 바울이 가고자 해서 간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바닷가 근처에 갔을 때 그곳에 물려 있었던 어떤 여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 누굴 만납니까? 자주곡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 루디아가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의 거점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해졌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꽃을 피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줬고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그곳이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를 도울 루디아 같은 평화의 사람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축복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에 평화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평화의 사람이에요. 우리 간사님이 평화의 사람이었죠. 첫 번째, 생각지도 못했는데 들어오셨죠. 우리 간사님에게 평화의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새로운, 우리 젊은
가족들이죠. 함께 간사님이 저에게 한탄했던 게 기억나요. 목사님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본인이 양육을 시킬 수 있는 제자들이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평화의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평화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동생들, 여러분들 교회의 후배들, 여러분 친구들이 바로 평화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평화의 사람을 찾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해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사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 나를 배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화의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요약해주고 있어요. 9절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사역은 단순히 말로만 떠드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이것만 외치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눈으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똑똑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야, 사단의 통치가 깨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진짜 시작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아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일어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해요. 바라요. 사역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자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대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심판이 뭐예요? 10절 11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러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이렇게 말하라. 우리 발에 붙은 너희 마을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 동네 그 사람들에게는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너희가 거부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심판은 너희 책임이야. 너희 몫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나 다른 가족들에게나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할 때가 있어요. 우리 토요일날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 전하죠. 그런데 복음을 듣지도 않고 우리가 주는 그 시원한 물티슈 하나 가져가지도 않고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닥칠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 선언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12절부터 15절까지 당시 복음을 거부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탄식하세요. 구약의 가장 타락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이 차라리 이 도시들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더 쉬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 듣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것 여러분들 가슴을 치면서 회복하세요. 왜?
마지막 때의 심판은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난리가 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사람들이, 마을이 타고 도시가 다 탔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던 룻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한 고통을 경험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시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베푸셨고 그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끝까지 그 복음을 완악하게 마음을 닫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16절, 사역자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들고 세상에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휴지 한 장 들고 사람들에게 전합니까? 세상으로 파송된 제자들의 말과 권세는 곧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계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당당하게 왕의 전령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쇼는 끝났어요. 또 우선순위도 바뀌었어요. 쟁기를 잡은 우리는 이제 앞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어. 지금이 바로 영적인 타이밍이야.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 안주해 있지 말고 둘씩 짝지어서 너희의 학교로, 너희 가정으로, 너의 일터로 가서 내 이름을 전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사역의 원칙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주님이 주신 사역의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받은 은혜와 물질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정과 미래의 염려를 내려놓고 진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면요, 물질은 언젠간 끝나요. 사업 크게 하다가 부도나는 건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돈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세 번째, 세상의 헛된 잡담과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서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내려놓고 영적인 영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역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예배두신 루디아와 같은 평화의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명, 찾기를 간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낙심한 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 세상의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은혜의 베이스 캠프, 여러분들의 은혜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예요? 여기 교회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 이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70인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복음을 주시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의 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안으로만 베이스 캠프 안에만 머물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기 원합니다. 이곳에만 머물기 원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내 주변으로 나아가 내 가정과 세상과 직장과 학교로 나아가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알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분께로 돌아오세요.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고 그 사명,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주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내 것임을 착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향해 주님 나라 위에 주님 영광 위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아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기 원하며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